사무엘상 24장, 25장, 26장을 좀 눈여겨보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24장에서는 우리가 이미 배운 대로 엔게디 동굴에서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환경이었는데 죽이지 않았죠. 기름 부음 받은 종을 죽일 수 없다 해서 죽이지 않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공부할 겁니다만은 26장에 가서 보면은 다윗을 쫓아온 사울을 하길라 산에서 숨어 있다가 다윗이 사울의 진영으로 기습을 합니다. 공격하고 죽이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다윗이 살아있음을 그에게 알리기 위해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습을 해가지고 들어갔는데 마치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이 다 잠들게 함으로 말미암아 사울 주변이 다 고요하고 잠자고 있을 때 다윗이 물병과 창을 들고 옵니다. 그리고는 또 24장에서 있었던 것처럼 왜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고 하소연하는 장면이 나오지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다윗이 사울을 죽이려고 마음만 먹으면 충분히 죽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4장과 26장에서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그런 유혹의 장면이 있는가 하면은 오늘 25장에서는 사울은 아니지만은 민간인 나발을 하마터면 죽일 뻔한 사건이 나옵니다. 나발은 사울과 달리 민간인이죠. 부자지만 민간인인데 더 중요한 것은 25장 3절에 가서 보면 나발에 대해서 소개하면서 마지막에 의미 있는 말을 해요.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했어요. 갈렙 족속이라는 말은 유다 지파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다윗이 왕이 됨에 있어서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도움을 받고 왕이 되고 왕으로서의 권력을 행사하게 됩니다. 그런데 민간인 갈렙 족속 나발을 죽였다면은 앞으로 다윗이 지도자로서 왕이 되었을 때 정통성에 심각한 시비가 걸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비가일이라는 지혜로운 여인을 동원해서 다윗으로 하여금 살인을 하지 않도록, 큰 실수를 하지 않도록 도와주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일시적인 분노 때문에 그의 소명과 명예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을 고비에서 하나님이 아비가일을 통해서 그를 보호해 주신 사건이 바로 25장의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25장을 한번 이제 보겠는데 먼저 1절에 보면 사무엘의 죽음이 나옵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바란 광야로 내려가니라. 잠깐 사무엘의 죽음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이제 다윗이 라마로 내려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죽을 때를 83세로 봅니다. 왜 83세로 보냐면은 그가 1100년, BC 1100년에 태어났고 1017년에 죽은 것으로 봅니다. 어떻게 계산을 하냐면은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 부을 때가 50세로 봅니다. 그때가 1050년이에요. 어떻게 1050년을 계산하냐면은 사무엘이 이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미스베로 백성들을 모이게 하고 블레셋을 쳐부셨을 때가 역사적으로 BC 1055년이었어요. 그로부터 5년 후에 사울에게 기름을 부었기 때문에 그 횟수를 기점으로 해서 계산을 해보면 사무엘이 살았던 생애가 83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사무엘을 간단하게 기록하고 있지만은 사무엘은 사실 그때 당시에 민족의 국부와 같은 그런 존재로서 사사 시대 마지막에 무너져간 민족을 신앙으로 일으켜 세웠을 뿐만 아니라 사사 시대를 정리하고 왕정 통치 시대로 넘어가는 과정에서의 지도자로서 왕정 통치를 안착시키는 아주 국부적인 그런 존재가 사무엘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울왕이 불순종한 것 때문에 사무엘이 이제 사울을 떠나서 라마에 가가지고 라마 나요대에서 선지 생도들을 기르면서 남은 여생을 보냈던 것을 우리는 기록을 통해서 이미 보았습니다. 어찌됐든 사무엘의 죽음이 이렇게 정리가 되면서 이제 다윗은 바란강야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바란강야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나발을 죽일 뻔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2절로 13절까지 보면은 나발이 다윗의 요구를 거절하고 멸시한 장면이 나옵니다. 먼저 나발이 어떤 사람인지 한번 2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심히 부하여 부자였습니다. 내용은 양이 3,000마리, 염소가 1,000마리,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청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재밌는 것은 나발과 아비가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인품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 여자는 청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그랬습니다. 청명하다는 말은 지혜롭다는 말이죠. 여자가 지혜로운데 예쁘기까지 하면 금상첨화 아닙니까? 그야말로 최고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정반대로 이런 여자가 또 이런 남자하고 사는데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랬습니다. 완고하다는 말은 고집이 세다는 말도 있지만은 무지하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냥 우리 쉽게 말하자면 무식한 데다가 악한 사람이에요. 고집도 세고 설상가상이죠. 아내하고는 너무나도 다른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찌됐든 나발의 가족을 소개하고 있는데 나발은 우매한 자, 악한 자 이름 자체가 그런 뜻이 있고 아비가일은 기쁨을 주는 자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렇게 부부를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부자였습니다. 그 지역에서의 부자였죠. 그런데 다윗이 그 지역에 있을 때에 이 나발의 목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다윗의 그 동료들이 이 목자들을 많이 평소에 보호해 주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다윗이 나발이 자기 양털을 깎는다 함을 광야에서 들은지라.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에게 양털을 깎는 그 날은 축제의 날입니다. 어떤 면에서 이제 양털을 깎는 날이기, 수입을 얻는 날이기 때문에 축제의 날이죠.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옛날에 벼를 다 모아놓고 탈곡을 하던 그런 분위기와 같은 것이 바로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양털을 깎는 날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 이 잔칫날에는 자비를 베풀 수도 있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줄 수도 있고 하는 그런 날이기 때문에 다윗이 소년 10명을 보내가지고 도와달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다윗에게는 거둬야 될 식솔들이 많아졌지 않습니까? 숫자적으로 벌써 600명이 다윗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강을 인사하면서 도와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 도와달라고 요구하는 내용 가운데 7절에 보니까 내게 양털 깎는 자들이 있다 함을 이제 내가 들었노라. 내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해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에 그들의 것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나니 우리가 이렇게 협조적으로 도왔으니 우리에게 먹을 것을 좀 달라 그렇게 요청을 한 것이죠. 그리고 도와줬다는 것을 나발의 목자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나발의 목자들 하인들이 아비가일에게 와서 보고한 내용에서도 그것을 알 수가 있지요. 14절로 가보겠습니다. 하인들 가운데 하나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우리 주인에게 문하나로 광야에서 전령들을 보냈거늘 주인이 그들을 모여가있나이다 하면서 15절입니다. 우리가 들에 있어 그들과 상종할 동안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매우 선대하였으므로 우리가 다치거나 잃은 것이 없었으니. 그러니까 나발의 목자들도 그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요구를 했는데 나발이 거절을 합니다. 그냥 거절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에 대해서 아주 모욕적인 말로 거절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9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의 소년들이 가서 다윗의 이름으로 이 모든 말을 나발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나발이 다윗의 사원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세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그러니까 다윗을 악평하고 있죠. 다윗은 사울에 의해서 사실 사울이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다니는 신세인데 마치 다윗이 사울을 배신하고 나오는 종으로 그렇게 모욕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악평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요즘에 듣자 하니까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들이 많다고 하던데 그 사람 아니냐 이런 식으로 모욕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하고 모욕적으로 거절합니다. 그냥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에 대해서 매우 모욕적으로 거절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지요. 이에 이제 다윗이 분노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제 나발의 집에 남자들을 다 죽이겠다고 무장하고 내려가게 되지요.
11절, 12절 보겠습니다. 12절에 다윗에게 소년들이 와서 보고를 합니다. 그러자 13절입니다.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쳐라 하니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가량은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유물 곁에 있게 하니라. 이것을 보면은 지금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다니고 있지만 최소한 자기를 방어할 수 있는 힘을 길렀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죄송하지만은 마음만 먹으면 사울도 죽일 수 있을 만큼의 나름대로의 자기 방어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400명을 동원해서 나발을 치러 가려고 준비시키고 있고 200명은 그 무리를 지키도록 그렇게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400명을 데리고 올라갔다는 것은 나발의 집의 남자들을 초토화시키겠다고 하는 다윗의 분노가 표현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다윗이 죽이려고 나발의 집을 패하려고 이제 나섰던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일을 이제 나발의 종들이 와서 아비가일에게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14절부터 보면은 아비가일이 그 내용을 듣고 17절까지 내용을 파악을 합니다. 그래서 파악을 하는 가운데 종들이 보고를 하는데 보고하는 내용 가운데 이런 말이 나옵니다. 17절 한번 보시죠. 그런즉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할지를 알아 생각하실지니 이는 다윗이 우리 주인과 주인의 원집을 해하기로 결정하였음이니이다. 주인은 나발이죠.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 없나이다. 주인하고는 대화가 안 됩니다 하면서 아내 아비가일에게 종들이 이야기하지요. 이에 이제 18절부터 보면은 아비가일이 아주 지혜롭게 준비를 합니다. 다윗에게 줄 선물들을 준비를 하고 떠나게 되지요. 그리고 준비하고 그 다음에 23절로 가서 보면 이제 아비가일이 다윗을 만납니다. 만나서 엎드려서 얼굴을 땅에 대고 이야기하는데 아비가일이 다윗을 만나서 아주 중요한 태도가 뭐냐면은 말로써 다윗의 자존감을 살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다윗으로 하여금 마음이 풀어질 수밖에 없도록 아비가일이 지혜롭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23절부터 한번 자세히 한번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아비가일이 얼마나 다윗의 마음을 열도록 감동적으로 말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다윗이 장차 지도자로서 책임 있는 행동을 하도록 도움을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제가 23절부터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제약을 나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26절 2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헤아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종이 내 주께 가져온 이 예물을 내 주를 따르는 이 소년들에게 주게 하시고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29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 하십니다. 다윗은 앞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훌륭한 지도자가 될 것입니다 하고 다윗의 자존감을 마음껏 세워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더 중요한 말이 30절 31절에 나와 있어요. 30절 31절에 보면은 이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 아주 중요한 말을 합니다.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세하실 때에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하니라. 앞으로 이 나라의 지도자가 되실 분 아닙니까? 그런데 무고한 피를 흘렸다고 흠집을 낼 이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정통성의 시비에 걸릴까 두렵습니다 하면서 다윗을 장차 지도자로서 인정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장차 지도자로 책임 있는 행동을 하도록 아비가일이 도움을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그래서 32절로 35절 보십시오. 다윗이 아비가일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너를 나에게 보낸 하나님께 찬송을 드린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나를 막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면 밝는 아침에는 과연 나발에게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라. 다윗이 그가 가져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고 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평안히 올라가라. 내가 내 말을 듣고 내 청을 허락하노라. 할렐루야. 다윗이 오히려 아비가일의 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송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후에 이제 마지막으로 36절부터 보시면은 나발이 죽게 되고 아비가일은 다윗의 아내가 됩니다. 나발이 죽는 장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6절입니다. 아비가일이 나발에게로 돌아오니 그가 왕의 잔치와 같은 잔치를 그의 집에 배설하고 크게 취하여 마음에 기뻐함으로 아비가일이 밝는 아침까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다가, 아비가일은 이런 엄청난 멸망 지문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일을 치르고 왔는데 나발은 잔치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술에 취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술에서 깨기까지 아무 말도 아비가일이 안 하다가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에서 깬 후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 일을 말하며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같이 되었더니, 그 말을 듣고 그제서야 나발이 깜짝 놀랍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지금 기록했냐면은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다. 여기 몸이 돌과 같이 되었다 이 말을 원문적으로 보면은 마음이 죽었다. 완전히 낙심해 버렸다는 것이죠. 살 의욕이 떨어진 거예요. 그만큼 놀랬다는 것이죠. 하마터면 죽을 뻔했기 때문에 그랬겠죠. 그런데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죽이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대신 보복해 주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이제 다윗이 아비가일의 지혜에 반해가지고 다윗이 아비가일을 아내로 삼는 장면이 마지막 부분 42절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43절과 44절은 이제 다윗의 아내와 아들들을 소개합니다. 다윗의 아내들을 소개합니다. 좀 읽어드릴게요. 다윗이 또 이스라엘 아히노함을 아내로 맞았더니 그를 두 사람이 그의 아내가 되니라. 사울이 그의 딸 다윗의 아내 미갈을 갈림에 사는 라이스의 아들 발디에게 주었더라. 그래서 다윗의 아내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사무엘하 3장으로 한번 가보십시오. 사무엘하 3장으로 가서 보면은 3장 1절부터 다윗의 아내들의 이름과 아들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한번 잘 보실 필요가 있어요. 사무엘하 3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사무엘하 3장 2절부터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다윗이 헤브론에서 아들들을 낳았으되 맏아들은 암논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함의 소생이요. 그러니까 다윗의 아내 아히노함을 통해서 암논이 나왔습니다. 첫째입니다. 둘째는 길르압이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고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셋째는 압살롬이라 그술 왕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요. 넷째는 아도니아라 학기스의 아들이요. 다섯째는 스바다라 아비달의 아들이요. 여섯째는 이드르암이라 다윗의 아내 에글라의 소생이니 이들은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자들이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왜 이렇게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있냐면은 다윗이 아무리 믿음의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인 일부일체를 지키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곤란한 일을 당하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당하게 됩니다. 자, 쉬운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들어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3장에 가서 보면은 암논과 다말의 사건이 나옵니다. 암논이 누이 다말을 사랑하게 되지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 가지 계략을 써가지고 간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버리게 되지요. 이 사실을 누가 알게 되냐면은 압살롬이 알게 됩니다. 압살롬은 다말과 같은 어머니의 자녀들이에요. 암논과 배가 다르죠. 암논은 아히노암에게서 난 아들이고 압살롬과 다말은 마아가에게서 난 아들이고 딸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다윗의 아내들이고 자식들이지만은 서로 간에 암투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암논이 다말을 연애하다가 범하고 나서는 버림으로 말미암아 이 일에 대해서 압살롬이 분노를 품습니다. 그런데 압살롬이 얼마나 무서운 사람이냐면요, 내색 하나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왕자들을 전부 초청해서 잔치를 베푸는 중에 암논을 죽여버립니다. 이런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아무리 믿음이 좋다고 해도 다윗이 일부일체를 깨고 여러 아내를 둔 것은 결국 그 집안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이죠. 잘못했다는 것이죠. 어려움을 당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에게 고통이 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25장 길게 우리가 보았습니다만은 25장을 통해서 지혜로운 아비가일을 통한 교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25장을 오늘 오후까지 몇 번을 읽으면서 아비가일의 지혜가 무엇일까 생각을 해봤어요. 아비가일의 지혜가 다른 것이 아니라 말이 지혜였어요. 아비가일이 다윗을 만나서 했던 말이 너무나도 감동적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람을 살리는 말이 좋은 말이라는 것이죠. 복음이라는 것이죠. 사람을 살리는 말. 그것이 아비가일의 지혜로운 말이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도전받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말이죠. 말인데, 아비가일은 자기 집안이 멸문을 당할 그런 상황에서 아름다운 말로서, 지혜로운 말로서 가문을 구하는 그런 여인이 됐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부드럽게 말하고 상대를 배려하며 말하고 상대가 마음을 열도록 말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상대로 하여금 자존감을 찾게 하고 희망이 솟아나게 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생명사계로 쏴주신다, 당신은 앞으로 지도자가 될 것이다. 얼마나 지혜롭게 말합니까? 이렇게 지혜롭게 말함으로 말미암아 자기 집안이 멸문을 당할 그런 상황에서 구원함을 받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말이 중요하지요. 제가 26절부터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아비가일의 말, 지혜에 있어서 이 말이 너무나도 아름답죠. 26절부터 29절까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번 마음으로 새겨보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언어를 한번 잘 정리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헤아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종이 내게 주께 가져온 이 예물을 내 주를 따르는 이 소년들에게 주게 하시고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기를 용서해달라고 그러죠.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실 것입니다.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내 주의 생명을 찾은다고 할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여 있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던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계속 좀 볼게요.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앞날까지 내다보게 합니다. 지도자가 되었을 때에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아니라. 자기는 완전히 종처럼 이야기하고 다윗에 대해서 장래까지를 내다보고 아주 지혜롭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이라고 다 말이 아니고 말을 하고 사는데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은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고, 중요한 것은 사람을 살리는 말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사람을 살리는 말이 복음이에요.
복음이 뭡니까? 예수님이 복음이죠. 왜 예수님이 복음입니까? 죄로 말미암아 지옥 갈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 이것이 복음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죽을 사람들을 살리는 언어가 다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언어가 아비가일과 같은 지혜로운 언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아비가일의 지혜로운 행동이 이 길을 반전시킵니다. 다윗에게 요구한 것들을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아주 낮은 자세로 자기의 허물을 용서해 달라고, 내가 당신의 소년들이 왔을 때 그 자리에 없었다고 하면서 자세를 낮추어서 다윗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지혜로운 행동이 위기를 반전시킵니다. 32절로 35절이 바로 그것을 잘 말해주고 있죠. 32절에서 다윗이 그러지 않습니까? 아비가일에게 하는 말이,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행동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지혜로운 행동이 위기를 반전시키는 줄로 믿습니다. 39절을 보십시오. 39절. 다윗이 나발이 죽었다 할 때 다윗이 한 말입니다. 나발이 죽었담을 다윗이 듣고 이르되, 나발에게 행한 나의 모욕을 갚아주사 종으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나발의 악행을 그의 머리에 돌리셨도다 하니라. 다윗이 아비가일을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말하매, 나의 당한 나의 모욕을 하나님이 갚아주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어찌됐든 아비가일의 말이 지혜로운 말인 것을 볼 수 있고, 아비가일의 행동이 지혜로운 행동이어서 위기를 반전시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우리가 배울 것은 사소한 감정보다도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감정이더라고요. 우리가 이치적으로,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그래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알지라도 감정이 상하면은 그래서는 안 될 짓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동안에 교회 생활하면서도 쭉 보면은, 오늘 낮에도 누구와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감정이 상해버리면요, 이성적으로 판단을 못 해버리는 거예요. 감정이 상해버리면요, 정신이 다 나가버려요. 그래서 감정대로 행동을 하게 되고, 나중에 정신을 차려보면 이미 사고는 저지른 후라고 볼 수 있죠. 그런 측면에서 이 감정이 중요하고, 그래서 죄송하지만 우리도 가정생활도 그렇고 교회생활도 그렇고 좋을 때 좋게 사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근데 좋게 살다가도 어느 때 감정 하나 상하게 되면은 그 감정이 두고두고 가슴에 맺혀 있어서 그것으로 인해서 생활에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사소한 감정보다도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중요한데,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아비가일을 통해서 다윗이 사소한 감정으로 나발 집을 멸망시키려고 했던 이 감정을 지혜로운 아비가일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막아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게 간단한 사건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미 다윗을 왕으로 기름 부었어요. 사울은 나중에 패한 대로, 하나님이 이미 패하신 대로 왕에서 물러날 것이고 다윗이 왕이 될 겁니다.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에, 제가 지금 사울의 죽음만을 이야기했지만은, 사울을 죽인다면 정말로 반역자로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유다 지파의 갈렙 사람 나발을 죽였을 때 그냥 일반 주민을 죽였잖아요. 그런데다 더더구나 유다 지파로서 왕으로 지지받고 있는 다윗이 유다 지파 자기 종족을 죽였잖아요. 왜 죽였습니까? 자기에게 먹을 것 주지 않았다고 감정적으로 해서 죽였다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나중에 왕이 되었을 때 정통성에서 큰 시비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이런 감정까지도 막아주시고 보복하지 않도록 역사해 주셨지요. 그런 측면에서 결론입니다. 다윗을 실수하지 않도록 보호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실수할 수 있어요. 우리도 감정에 의해서 잘못될 수가 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호해 주시듯이 우리도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라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다윗이 결국에는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감정이나 인간적인 분노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때에 결국에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미 24장을 보았고 오늘 25장을 보았고 다음 주에 26장을 보면서 다윗이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다윗이 이미 나름대로 자기 방어를 할 수 있는 힘을 기른 사람이에요. 사울 왕에게 도망은 다니고 있지만은 600여 명의 사람이 함께하고 있고 이 사람들이 자기 방어를 하고 있는 그런 실력을 갖추고 있는 다윗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 왕을 죽이지 않았어요. 죽일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또 기습을 해서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도우셔서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만은 이제 모두가 다 잠들게 한 사이에 얼마든지 사울을 죽일 수도 있었지만은 죽이지 않았어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윗이 감정대로나 사람들의 말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했을 때 진정한 승리자가 될 수 있었다. 이 말씀이 나와 여러분에게 능력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